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앞에 있는 요거 같이 한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 한글이 우리 익숙하니까 같이 한번 2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아볼로 목사님, 요즘으로 말하는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의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잠깐 하나님이 묵상을 하게끔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3주 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3주 전부터 했었어요. 3주가 더 됐나? 그런데 이 말씀을 저에게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정확히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죠? 기억나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나도 그럴 거야. 네, 요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네, 그건 도박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요? 경우의 수를 노리는 거예요. 될 것이다. 정확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마치 정확한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건강 잃고 목숨 잃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타이타닉 아시죠? 영화도 나온 거. 이 배를 만들었을 때 많은 설계사도 그렇고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 배다. 근데 첫 항해에 침몰해 버렸어요. 네. 이 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탔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를 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멈춰서도 안 돼요. 아멘. 멈춰서도 안 돼. 나는 여기까지 알면 됐어.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네. 특히 제가 우리 병아한테 항상 네 분야의 최고가 되라.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분야가 만약 10가지만 한다고 하면 한 10 그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 아볼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하려고 해요. 자, 병아 다시 한번 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띄워봐. 자,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학문이 많아.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5절. 그리고 근데 어떻게 성경에 능통하느냐 하면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가르치는 이유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여기서도 나와요. 여러분 안 배우면 깜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배웠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분의 한계점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요한의 침례만 알아.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도 하고 좀 학식도 있고 많은 걸 배워가지고 똘똘하지만 근데 이분이 아는 것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사도 요한 말고 침례 요한이 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의 세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죠? 왜 이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떤 침례일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상징으로 하는 이 침례를 주는 세례를 주는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그 죄를 사하는 너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 침례를 바로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쳐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구원받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원까지는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큰 핸디캡이죠. 그래서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런데요,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보세요. 분명히 침례 요한도 사실은 자기도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런데 진짜 침례, 예수의 침례,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 목사님은 뭐만 알아요? 이 뒤에 있는 거는 빼고 물로 침례 요한이 주는 물로 침례만 아는 거예요. 왜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는 그 침례, 그 성령의 침례를 왜 빼먹었을까? 그러니까 가르쳤던 분들도 그 부분까지는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자, 보세요. 분명히 18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했다고 그랬죠? 근데 사역하고 떠났어요. 아볼로 목사님은. 떠났고 그 뒤에 누가 왔냐면 바울이 온 거예요. 바울.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열심히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쳤지만 정확한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령이 있다는 듣지도 못했다.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 요한의 침례로다. 이게 누가 가르친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이 거기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바울이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가 빠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니까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으니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이 가셔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수를 하니까 뭘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방언을 하고 싶다. 나 방언을 왜 못하지? 방언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방언할 수 있고 두 번째 성령 받으면 방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지난주 얘기했죠. 우리가 경험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경험. 성경에 근거해서 말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 물론 구원도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 다음에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약시대 때는 성령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성령 침례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성령을 구원받을 때 동시에 임한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행전 전체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을 때 성령 다 받는다고 막 그것만 또 주장하면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시겠죠. 여러분 제가 요즘은요 사모님한테 어제 그런지 간단하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있잖아. 우리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 우리 갑자기 사라질 건데 많이 사라질 건데 우리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이렇게 우리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 어디 갔지? 그러면은 놀랄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휴거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팔 불면서 천사의 나팔 불면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올 때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누가 휴거되는 사람? 누가 휴거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땅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만 남고 그런 얘기 지금 읽어보셨나요? 네. 여러분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 버려서 이 사람 얼마나 놀랄까? 운전하는 기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서 그런데 환란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신앙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일제 36 때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순교하신 분들. 그런데 순교 안 하고 거기에 그냥 마음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순교하신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교회 안 지키는 건가요? 우리 침례교단도 사실은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문 닫은 교단 중에 한 교단이에요. 아주 뼈대 있는 교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거 뭐 예배 뭐 하라 뭐 하라 이런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심하면 이제 주일 예배도 이제는 드릴 수 없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력한 통치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힘을 잃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마라. 소문 성경 공부도 하지 마라. 그러면은 힘을 잃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 지금 세계가 어떻게 하냐면 단일 정부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러면 이때 그렇죠. 이때 배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럴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막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 네? 거기에 막 그리고 요즘은 심지어는 뭐라 하면 조금 이렇게 환란이 오면은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66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시록 읽어보면.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거래를 못해.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에 뿅 하고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 참고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 여기 그거예요.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하면서 생명부지한 사람들. 그게 교회 지켰다. 그런 사람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강력하거든요. 파워풀하거든요. 제가 성령 받으니까요. 죽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 더 좋은 데 가는데 내가 저기 10대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죠. 10대 마지막 때 2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사생관 다른 거 시킬 거면 예수 믿게 하면 그냥 사생관이 된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내 안에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다 죽을 사람, 지옥 갈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왜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막 전도하러 다니는 이유가 성령 받으면 전도해요. 왜?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고 싶다.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자꾸 은사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고린도전서 보면은 9가지 은사 8번째 방언 있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아니어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에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리니. 아멘.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방언하면 저 사람 믿는 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7절 한번 더 봅시다. 7절 모두 몇 사람? 12사람.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에베소 교회 12명 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근데 열심히 사역했지만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까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게끔 그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알아야 산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아볼로 목사님은 정확히 다 알지 못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사실 영의 세계가 있는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세계가 뭔지를 아셨어요?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됐다는 것도 알으셨어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도
교회가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가가지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은 에페소에 있거든요. 이 에페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니까 사실은 이 7대 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에페소 교회가 사실은 로마의 제2 수도처럼 여겨졌던 것이 에페소예요.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유적들, 흔적들만 있는데 그곳은 해상과 그 다음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로 가는 이 길목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배로도 편하고 육로로도 편한 아주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에페소가 굉장히 번창하고 거기에 엄청난 불가사의한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던 곳이 에페소예요. 근데 그만큼 타락했던 곳이 에페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그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강론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7대 교회 중에서 이 에페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7대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아멘. 안 배우면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은 처음에 배웠어요. 배웠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5년 동안 막 저도 헤맸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드디어 깨닫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 세계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원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18절인가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예수 믿은 지금까지 죄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떨떠름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아니 진리를 알면 자유한다는데 왜 자유하지 못할까?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왜 해결이 안 돼요? 이 복음 안에는 다 해결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20절 22절 봅시다. 보세요. 사도행전 7장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능통한 사람이 됐어요, 모세가. 근데 보세요. 모세가 3개월 동안, 왜냐하면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게 특출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애는 울잖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엮어가지고 그 애굽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웠더니 그때 마침 바로 공주가 그걸 보고 발견하고 데려다가 기르는데 보니까 유대인인 거야.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처녀인데 젖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마침 그 모세의 누나가 뒤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되나 보고 올라다가 바로 공주가 딱 앉는 걸 보고 찾아가서 젖 먹는 사람을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젖 먹는 사람을, 그러면 내가 그 젖 먹일 동안에, 길리울 동안에 내가 페이를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누구 해요? 엄마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젖 먹이면서 페이 받는 사람은 성경에 유일한 사람이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엄마 집에서 기르는데 자기 자식을 기르는데 뭐로 기르겠어요? 합법적으로 기르니까, 떳떳하게 기르니까 너는 유대인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다음에 다시 바로 공주에 갖다 주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교육 시켜요? 세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통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능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냥 대충 배워가지고 대충 하려고 하면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성경을 여러분에게 대충 가르치려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습득하고 능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힘 다 빼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쓸만하니까, 그죠? 그때 80에 불러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그 애굽으로, 수도로 다시 보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세워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배운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깨우쳐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23절 시작.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대. 여러분, 왜 40살에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을까? 어렸을 때 엄마가 너는 유대인이야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품에서 만약에 아예 딱 떨어져가지고 애굽에서만 길렀다고 하면 얘는 동족 개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라는 것을, 정체성을 부모의 품 안에서 이게 정체를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습득하게 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탈출해 나오는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이런 어떤 회당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였어요. 첫 번째로 가르쳤어요. 제자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교육도 시키셨어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왜? 가르쳐야만이 제대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셀 리더들이 돼야 돼요. 다른 말하면 여러분 구역장 있죠? 구역장 되라 그 말이에요. 네, 구역장. 요즘 쉽게 이야기하면 구역장.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만 보자.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보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르침을 받고 지키게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 내린 대사명이에요. 위임과 대사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내가 지식을 버렸냐? 네가 지식을 버렸느냐? 너가 지식을 버렸냐?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왕 같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에 목숨 걸으셔야 돼요. 아멘. 더군다나 세상 교육은 내가 몇십 년 써먹기 위해서 60년, 60살까지 써먹기 위해서 한 30년 막 배우는데 결혼하는 거 한 번도 교육도 안 받고 결혼하고 평생 살아.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왜? 남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산다. 네, 알아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 하시니라. 알되 어떻게 알으라고요? 힘써 알으라고요. 산고, 여러분 애 낳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 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고 엄청 고통. 네, 그 정도로 힘써서 알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술은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막 경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이 없어요. 마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8절 이 백성의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자꾸 가르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와 도덕은 나보다 더 훌륭한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 많잖아요, 세상에. 그분들이 있는데 왜 내가 윤리와 도덕을 여기서 가르쳐요? 교회는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이 진짜 나인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껍데기가 나가 아니라 영이 나예요. 이해되시죠? 이 영은 누구예요?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영이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이 가는 거예요. 영. 이 껍데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 영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머는 사람들, 주님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는 계속 증가합니다. 아멘. 계시는 계속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걸 세 번역으로 바꿔봐. 보세요.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은요 말씀을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기꺼이 막 받아들여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 상고했다 봤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대조해보고 맞구나. 그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킹제임스로 바꿔봐. 네. 말씀을 받아들여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아멘. 이 흠정역을 뭐라고 썼냐? 흠정역 되냐? 네. 여기는 뭐라냐면 그러한 거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탐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는데요. 이거 세 번역으로 좀 보자.
보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3절 보시면 보세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라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냥 대충 써서 보낸 거, 자기가 알고 있는 대충 써서 보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이게 맞나? 해가지고 처음부터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것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이 편지를 대조해 비교해 볼 때, 아하, 이게 맞구나, 확증을 주는 거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멘.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산다. 이게 어디 구원 줄 아십니까? 이게 화학병들의 구호예요. 화학병은 모르면 죽어요. 걔들 구호가 알아야 산다 뛰면서 알아야 산다, 알아야 산다. 걔를 구호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하지만 걔네들 알아야 산다, 알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보세요. 신천지에 왜 빠져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로 빠져요? 모르니까 빠지는. 왜 이단에 왜 빠져요? 모르니까. 왜? 그들이 교묘하게 비스무리하게, 비슷하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여기도 진리인가 보다. 죽습니다, 가면.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도 정확히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배우세요. 배워서 남들은. 제가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세움 받았는데,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저도 복이고. 왜? 저도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또 이것을 또 정확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죠. 또 이것 또 여러분에게 또 이거 공개하고 알려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이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최 집사님, 그렇죠? 배우면 배울수록 기가 막히잖아. 그건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여러분 공부에 좀 이렇게 하나 배워야 되겠다.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그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내가 그거에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근데 최 주사님이 항상 1순위가 성경 공부하는 거 1순위. 예수 믿는 거 1순위.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 그래서 정말 정확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엄청난 진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어떻게 이 말세를 말하고 있는가, 종말 시대를 말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막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난 통과 안 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을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정확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